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명도 죽음도 하나님 섭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하나 또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마지막 피날레는, 신명기의 마지막은 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약속의 땅을 다 바라본 후에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과 그리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 결국 모압 땅에서 죽게 되고 모세가 장사된 것으로 이 스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그의 나이가 80이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요. 얼마나 우여곡절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까? 고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그분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 백성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딱 그 시점 그 장소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절과 같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직접적인 이유는 이미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이 된 것처럼 모세가 바로 이 무리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거기서 자신이 이 혈기를 부리고 또 분을 토하면서 자신이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반석을 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징계의 사유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겪더라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난 40년 동안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뛰어들며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그 결과를 마지막 순간에 직접 볼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정말 안타깝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 무언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운더리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모세의 사역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무려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과 같이 그가 눈이 흐려지지도 않았고 또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라는 것. 정말 어메이징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무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정해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에 성취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죽음이 다 그렇지만 모세의 경우는 특별히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션을, 사명을 우리가 또한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만큼 또 이루고 일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그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다가 거기서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 일 하다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정말 오늘의 생명을 주고 구원하고 또 제자 삼고 선교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때 충성했다고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또한 내가 심지어 10년 전에 이것도 말고요. 1년 전에요? 아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일들 가운데 내가 교회에서도 뭐 몇 세 되면 은퇴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좀 자유하겠지. 또 직장을 내가 내려놓게 되면 좀 여행이나 다니면서 편하게 지내야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일꾼들답게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끝까지 온전하게 기쁨으로 충성을 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은 모세 이후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특별한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놀라운 특권이 있겠습니까? 누구누구 이후에 이런 성도가 없었다. 누구누구 이후에 이런 목사가 없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로 평가받는 이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잘 요약한 것이 제가 보니까 생명의 삶 130페이지의 설명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꼭 보십시오.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 말씀을 친밀하게 나누는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두 번째는요,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권세로 큰 권능을 행하며 기적을 많이 행했다라는 것이
결국은 리더십에 있어서 영적 그 당시 리더십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세 번째, 여러분 그는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후계자를 잘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누굽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실제 모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탁월한 지도자로 세워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차질 없이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이 주신 그 권세와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 여호수아를 손색 없이 리더로 훈련시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에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짊어지고 또 나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때에 반드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또한 무엇이냐?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멋지게 세우는 것입니다. 유스와 칠드런을 담당할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차세대 교육 담당 교육자 청빙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이 청빙 인터뷰를 두 번째 캔디데이트에 대해서 어제 이제 주일에 하게 되었는데 이제 1주, 2주 안에 모든 일들이 결정이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더 길어지면 뭐 재직회 때까지겠지만 그래도 청빙위원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향후 1, 2주 길게 보면 한 달 정도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를 위해서 중보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차세대 교육부 공간 리모델링이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는 아이들 책상과 또 기다리던 의자들 캐비넷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리모델링 현장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번쯤 기회가 되실 때 돌아보시고요. 좋은 퀄리티로 또 좋은 금액에 안전하게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여하신 우리의 마땅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순종하고 아름답게 사명을 마치고 바로 후계자 여호수아까지 그렇게 잘 세웠던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과 둘도 없이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께서 그를 대면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또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또한 잘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우리가 귀히 쓰임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신명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순전하게 두고 또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때를 얻지 못하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물려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서 좋은 이 그리스도인의 모델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되기를 이 신명기를 마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신명기를 마치며 모세를 세우시고 또 그를 인도하시며 또 그의 삶을 마무리하신 모든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역사의 창조자 되시고 주관자 되신 주님, 정말 주님의 그 모든 의로운 손길들을 우리가 구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디 은혜와 자비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또 대면하고자 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잘 양육하고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좋은 모델의 그런 영적 모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오늘의 성도님들 또 청년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